예, 오늘부터는 이제 왕정시대, 이제 첫 번째, 이제 왕정시대 1, 2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무엘 상이 왕정시대 1이 될 것이고요. 예, 사무엘 하가 왕정시대 2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서론문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왕권의 노래라고 해서 이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로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행하였더라 라는 메시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어떻게 타락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타락했으며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어떻게 타락해져 갔는지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내오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될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헤세드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무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왕권의 노래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10절 하반절의 말씀, 거기 이제 표에 보이시죠?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 이제 사무엘 하 22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서 이 그 다윗의 왕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한나의 노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의 시대는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오히려 사무엘도 이제 막 태어났을,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기인데 왕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왕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찬양의 노래는 압살롬에게까지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 압살롬에게 승리하는 메시지가 끝난 직후에 이 다윗의 노래가 이제 불러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노래가 불러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후에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에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다윗의 왕권을 강하게 하신 이후에 다윗이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왕정시대의 구조와 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와 요점을 보면 총 4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4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실은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 엘리와 사무엘은 사실상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다음 리더십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도 누구다? 사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사는 제사장직도 하고 선지자 직분도 감당하고 왕의 직분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로 이어지는데, 이 사사들이 그 거룩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몰락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흘러가는 이 메시지를 보면 계속해서 사무엘과 엘리가 대조되고,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되고, 계속해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영적 리더십이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어 나타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왕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울은 키도 크고 그리고 잘생겨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한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양이나 목동이었죠. 가장 비천한 존재로서 여겨졌던 한 가정에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조되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사무엘과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사무엘을 가리켜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무엘을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십니다. 자, 왕정시대 1부터 쭉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입니다. 근데 사실 엘리보다도 누가 더 부각돼서 나타나죠? 한나가 더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제일 먼저 그 1절 보시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나와요. 에브라임이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 지파죠?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예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시의 레위 지파들은 각 지역에, 모든 지역에 다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 성읍을 공급해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6개의 도피성을 각 지역에 두었고 나머지 42개의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지파 성읍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자세한 족보가 특별히 제사장, 레위 지파 족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상 6장에 등장합니다. 역대상 6장. 이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족보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래서 고핫을 이제 역대상 6장에서는 그핫이라고 합니다. 그냥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고핫. 그런데 고핫 자손에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이 있고, 그리고 이스할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엘리, 우시엘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람은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브람의 아들이 누구죠? 아론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죠. 또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미리암이죠, 미리암. 근데 대제사장을 누가 합니까? 아론이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죠?
먼저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죠? 잘못된 불을 분향하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의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엘르아살의 족보. 이 엘르아살의 족보가 아론의 족보를, 이 계보를 잇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느 족보일까요? 사무엘은 이스할의 후손입니다. 사무엘. 엘가나도 이스할의 후손이죠.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엘르아살의 후손은 누가 있냐면 아사랴, 그리고 사독, 그리고 여호사닥이 중요합니다. 아사랴는 누구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이고요. 사독은 그 이후에 흥왕기 솔로몬 이제 이후에 그 왕국의 제사장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은 이제 포로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의 제사장이 여호사닥. 그러니까 엘르아살 족보로 해서 이렇게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이다말 후손의 엘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할의 족보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엘르아살이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족보를 알고 계셔야 내용을 헷갈리시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엘리의 내용들을 볼 때 먼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의 가장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등장하면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아들을 낳지 못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마다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의 그 분깃에 대해서 엘가나는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그에 대한 혈당량을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느 정도를 줍니까? 그의 갑절을 주었다. 왜냐하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이죠. 7절 보시면 분인나도 약간의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까 더 그에 대한 이제 질투심에 격분시켰겠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말기를 지나오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보겠지만 한나의 이 신앙 고백,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끝부분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죠.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때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평안히 가라. 그런데 18절에서 한나는 그것을 응답받은 줄로 알고 평안히 갔다고 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째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르면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첫째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이제 젖된 후에, 젖을 다 뗀 이후에 어떻게 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드리면서 이 아이가 기도 응답받은 아이입니다. 그때 그 아이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으므로 저도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셨다.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에 감격한 것입니다. 한나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원하고 원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감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영적인 교제를, 영적 교통을 누린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기 시대를 그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것이 마치 누구의 노래와도 같습니까? 나오미의 노래와도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벳을 드디어 자기 품에 안았을 때에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자기를 보고 우리 희락이가 왔다, 기쁨이가 왔다라고 하지만 자기에는 조금의 기쁨이나 희락도 없었다는 것이죠. 전능자에게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고 고통이라 하라, 말하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자기의 품에 안게 되었을 때에 그 주위의 여인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비어서 돌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신 것처럼 지금 한나도 동일한 메시지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왕권 예고죠. 이로 볼 때 한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돌보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한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한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 왕권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후에 성취가 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 실로에서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로에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죠. 나의 빈 마음, 나의 영적 파산 상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나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 대신에 영적 리더십 대신에 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부르짖음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이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래서 지금 한나가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배에서. 자, 이 다음에 바로 이제 12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죠. 바로 11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 더 나아가서는 한나와 사무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나님을 경멸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18절에 다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20절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때에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좋지 못한 행실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엘리의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구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는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하고 있으면 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면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후반부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35절 별표 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말하지만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견고한 집은 다윗 왕권을 말합니다.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권의 견고함을 말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사역했었던 대제사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사무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서 지금 엘리는 계속해서 늙었고 그가 점점 눈이 어두워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엘리의 이 영적 무능력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엘리는 이미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고 합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희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처음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와 그의 집을 저주하시겠다. 그것을 속히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떠나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로를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에 와서 성막에 와서 부르짖었더니 응답됐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성막에. 그런데 다시 실로에 돌아오셨다? 나타나셨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계셨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막을 성막되게 하시는 거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를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영적으로 괴롭게 하신 것처럼 그런 때가 분명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떠나신 적이 없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실로를 실로되게 하시는, 성막을 성막되게 하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거죠. 이제까지